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주는 것 너희가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어떤 수고와 공로와 어떤 열심과 어떤 외적인 어떤 능력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붙잡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는 9절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무엇을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에서의 알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알미의 방향은 뭐냐면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7절에 보시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경험적 암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암,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 속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았는가? 경험하여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 세대들은 그걸 모르죠. 귀로만 듣고 있는 것을 그들의 경험적 알무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듣는 것은 곧 우리의 경험적 알무를 향한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바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은 곧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신지. 그리고 또 한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과거 조상들. 출애굽 2세대로서의 현재 우리의 현실과 과거 우리의 조상들, 그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하면서 지금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그 조건은 너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다음 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민족의 수요를 언급하신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숫자가 강한 군사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민족이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택한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잘 나가서 내가 기뻐함으로 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별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택한 것도 아니고 기뻐함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그 근거를 그들의 조건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알미 뭐냐면 바로 그 모든 조건의 근거가, 택하신 근거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시요 신실한 하나님시라. 또한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 언약 맺으신 것을 이행해 가시는 것이죠. 아무런 택할 조건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오직 너희를 택한 근거는 나의 사랑에 있고 나의 신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될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변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변하는 존재인 우리에게 변하는 존재인 이제 곧 변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우상 숭배를 믿고 통혼하고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혼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하잖아요. 변하잖아요. 변하는 너희들에게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택한 근거는 너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의 사랑, 나의 언약에 근거하여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변심과 진심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희들의 근거가 너희들을 택할 근거가 너희에게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수없이 변하는 변심을 가진 자로서 나 또한 너희를 택할 근거 너희에게 두었으면 하나님 자신도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근거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 그들의 수고, 노력, 상황, 환경,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됐든 그것에 근거를 두었다면 그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너의 존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변하는 변심을 가진 너희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변치 않는 진심으로 갖고 있는 바로 나에게 근거 있다. 나의 사랑에 근거하여 너를 기뻐하며 결코 변하지 않을 내 언약 가운데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변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놓았다가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체했다가 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살아갑니까? 우리 이렇게 변덕쟁입니다.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안 좋았다가, 언제는 예배할 때 내가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감사했다가 감사하지 않았다가, 항상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요동칩니다. 이것이 우리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택하시고 기뻐하신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변치 않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두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변하는 나를 바라보지만 변치 않는 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는 그 구체적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반대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 그 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그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랑, 그 관계를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내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내 마음이 반응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확신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내 상태라면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 법들을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명한이라는 단어가 정돈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출발할 때 내게 명하신 말씀을 통하여 삶을 질서 있게 정돈하는 것, 우선순위를 회복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명하신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은 경청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새벽에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우리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는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 적용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 역시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정돈하고 우선순위 행했다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의미가 울타리 치다입니다. 무엇으로? 규례와 법도로, 말씀을 기준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또 어떤 관계와 영역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의 울타리를 통하여서 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 사역 가운데 쓰여졌던 동사입니다. 바로 아싸입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창조하신 그 만드셨던 그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재창조하는 관점으로 만들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전진하다, 달성하다, 임무를 맞다.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전진하듯 목표를 향해 그 목적을 다 임무 완수하여 나가듯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내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낯선 환경에 맞이해 갈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삶 속에서 반응되어지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적으로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아직 만나보지 못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 자,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우리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신 구원을 입은 자라고 하는 확신, 그 신실하심의 언약이 예수님께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들음으로, 믿음으로, 경험적 알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으로 경험하는 삶이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입니다. 바로 내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들었었죠. 내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서 어떤 수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실을 알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만나지 못한 미래, 그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명하신 것을 향하여서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